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다 말다. 그죠? 내가 잘하면 더 사랑하셨다. 내가 못하면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말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어에서는 어느 낱말이 먼저 왔죠? 우리가 먼저 왔죠. Our Father in Heaven 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가도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데 여기는 Pater Hemon Hoen Tois Uranos 그래서 여기도 파테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영어에서는 우리, 그리고 라틴어와 헬라어에서는 아버지라는 낱말이 가장 처음에 주기도문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헬라어랑 라틴어의 어순에 따르면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도 요 어순을 따라가지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이에요. 아버지요, 이제 여기서 이 낱말을 가지고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죠.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전통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신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는 그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고서 시작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출애굽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3장 여기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9절. 자, 9절 보시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명하는 장면들, 그리고 구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의 낱말이 한 5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네,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5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직접 표현한 구절은 한 15번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빈도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만 65번 정도가 나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70번. 그러니까 구약성서 전체에 한 15번 정도 그치는 게 벌써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서만 60번 이상, 요한복음에서는 170번 정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이에요. 그 우리 한국 교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성의 어떤 전통이랄까 그런 게 있죠. 영성의 전통 그러니까 되게 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옛날에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긴 말씀 없어요. 다 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하시는 게 지금은 희화화 돼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과 그런 기도가 맞물리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 무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잘 짜여진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하고 진솔하게 부르는 것만큼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는 그런 기도도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영성의 자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우리가 부르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또 체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버지 하면은 우선 부정적인 우리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성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히 종교적인 은유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는 조부모님의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형제 여러분 그럴 때도 남자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부르는 어떤 관습이 그 어떤 남성형 명사 속에 담겨 있지만 사실은 그 맥락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아버지는요,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아버지들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약해도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힘이 세죠. 아버지가 힘이 세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거나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버지는 항상 강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도 아버지 속에 담겨 있죠. 아버지들은 바쁘잖아요. 네, 항상 바쁘시고 돈 벌어와야 돼서 바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살펴야 돼서 바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가족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만 애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부모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저게 필요하겠다 싶은 게 말하지 않아도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러한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요,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하해와 같은, 강과 바다와 같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강물이요, 더러운 물이라고 안 받지 않잖아요. 오염된 물이라고, 난 너 안 받을래 그러지 않죠. 다 오염된 물, 흙탕물 다 흘러서 강으로 가죠. 그리고 강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강은 없어요. 그렇죠? 자연에서 이치는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강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세상의 모든 강물들을 품어서 정화시키고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해와 같다. 그러니까 강과 바다와 같이 넓고 깊으시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너는 오염돼서 안 받아, 너는 악하니까 안 받아,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단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회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 그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이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덮어주지만 어떤 건 덮어주고 이건 도저히 못 참어 하는 한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건요, 어디까지 관용하고 어디까지 불관용으로 대처할지를 이미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짐의 체험이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체험. 여기에서 믿음이 싹트거든요. 예배 때 축도로 이제 마칠 때 제가 잊지 않고 하는 축도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다 말다. 그죠?
내가 잘하면 더 사랑하셨다, 내가 못하면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있으면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게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대도 없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일상의 경험이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말들을 일상 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산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 이 공동체가 안 변할 것 같아.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았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렇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는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의 내용이고요.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어떤 인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분의 사랑이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시다,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칠 때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어도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 내용을 이 한 단어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아버지 하는 그런 고백의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